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에는 항상 행동이 따라야 영혼과 육신의 일치를 이루고 또한 신자로서 외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님 나라 가는 길을 빛의 길로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교의 달을 맞아 로사리오 묵주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영혼을 하나하나 추수하여 하느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사, 전교의 은사를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뭐와 뭐죠? 믿음과 행동. 예. 믿음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빛은 어때요? 아무리 가려놔도 새 나가죠. 예, 근데 새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비신자 교리를 갔는데 현재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나 성당에 나간다고 그러고 관면 혼배를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죠.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느라고 이제 못 했는데 그냥 부인이 하도 졸라가지고 아유 내가 그냥 뭐 돈 드는 거 이런 거는 못 해주나마 이거라도 좀 한번 해주자. 그러고 이제 아주 쑥스러운 걸 억지로 이제 성당에를 갔대요. 갔더니 자기 동료 직장 친구가 왔더래요. 그래서 자네도 예비신자 교리하러 왔나? 나는 혼자 와서 나는 아주 지금 얼굴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데 이거 참 잘 됐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나는 성당 다닌 지 10년 됐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같이 10년 동안을 직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는 신자란 말을 안 하고 한 번도 성당에 가자는 말을 안 했대요. 씨를 심어야 언젠가는 나지요. 그래서 정말 빛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뒷박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그 불마저 꺼지죠. 딴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기는커녕 자기 믿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뭔가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 빛의 믿음을 가졌나, 어둠의 믿음을 가졌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빛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가잔 말도 하고 말이 정말 이 입을 주신 거는 뭐를 하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 12사도는 아니에요. 12사도는 아니고 여기 야고보가 4분 나온다는 거 써있죠. AD 57에서 58년경에 썼는데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라 그래요. 어머니 교회. 거기에서부터 자꾸 다른 교회가 파생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수유성당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를 이렇게 분가시켜서 보냈죠. 뭐 수유 일동 성당이니 뭐 방학동 성당, 뭐 창동 성당 뭐 다 이렇게 여기서 분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또 우이동 성당은 아주 지어서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어머니 교회.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첫 주교님이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이분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에 퍼져 살거든요. 제일 많이 퍼져 사는 데가 어디냐? 로마.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대도시 이런 데는 100만, 200만, 뭐 50만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서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일본이 제일 많겠죠. 예? 아주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뭐 사할 인교포들은 지금 좀 돌아오고 있잖아요. 참 세월이 약이에요. 그렇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차비가 없어서 못 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살도록 안산 저쪽에다가 그런 아파트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도 왔어요. 이주해서 살고 또 이렇게 고향 방문 추석 때는 고향 방문도 또 많이 하고 제일교포들도 고향 방문 많이 오지요. 예, 그래 이제 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아주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냥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다 이제 뭐 무슨 사업상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대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 거기에 이제 대사로도 가 있고 공사 뭐 대사 뭐 이런 그런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12지파들에게 보낸다. 이거는 12지파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12지파가 없어요. 자기 지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꼭 냉담자들이 자기 본명 잊어버린 것과 같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니까 그만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과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혼혈이 됐어도 어느 지파만은 살았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그래. 유다 지파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나는 유다 지파다. 그래서 아주 유태인이라는 거를 꼭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유다 지파 이외의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기 지파 이름도 잊어버리고 딴 나라 사람과 그냥 혼혈이 돼서 그냥 언어도 잊어버리고 풍습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성서도 잊어버리고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예. 우리나라도 저기 그 가톨릭 신자가 몇 대로 내려오는 사람들 지금 200년 그러니까 1784년서부터 믿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200주년이 훨씬 지났죠. 1784년에 영세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승훈이. 예? 그러니까 이승훈의 아들들 손자들이 믿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몇 대쯤 내려와요? 20대를 1대로 치거든요. 20대쯤 되면 결혼해서 또 자손을 낳고 이러니까 그럼 한 10대쯤 됐죠. 한 200년 됐으니까 어떻게 되나? 1984년이 200주년이죠. 그러니까 200년이 훨씬 넘었죠. 10년. 예, 그렇게 됐는데 한 10대가 내려오는데 외교인이 됐대요. 이승훈의 후손이. 묘소는 잘 가꾸고 있는데 대대로 자손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주고 성서도 내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중간에 막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만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뭐 장사하고 어쩌고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는 거예요. 이승훈의 묘소를 지키면서 당신 조상님이 제일 먼저 한국에서 영세한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후대에 가서 다시 새로 영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수녀님도 보니까 막 이북에서 오고 뭐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다 다시 또 새로 영세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 집안이 구교로 이렇게 내려왔었다는 거죠. 역사를 캐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 안 알려주면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지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지금 남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제 중심 메시지는 뭐냐? 믿음과 행동이다. 예, 믿음만
믿음만 이렇게 알려줘도 안 되고 행동까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왜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자기 신자란 말을 안 했을까요? 자기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니까. 응? 별로 내놓을 것이 없고 자기 활동도 안 하고 레지오 마리아 이런 것도 안 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르쳐줄 미천이 없어. 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또 성당에 가자 그러면 야 그러면 성당 왜 가냐?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자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야. 아예 자기가 신자란 말도 안 돼. 성당에서 만나가지고 쑥스러워. 난 10년 됐다고. 이 예비 신자보다 더 몰라 이제 나중에는. 왜냐? 이 예비 신자는 예비 신자 반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를 하고 성서를 읽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뽑아버려라. 예, 우리도 전교의 달에 전교 안 하면 뽑아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당 자리 딴 사람 주게. 뽑아버려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믿음과 행동이고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구하라. 자꾸 지혜로워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시련을 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때에 생명의 월계관 해보세요. 예, 시련을 이겨낸 자는 뭘 받는다? 생명. 예,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죠. 예, 아주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신자분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영세를 줬는데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영세를 주고 나면 중간쯤에는 이렇게 냉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딱 잡으면 다시 또 성당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다시 맺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그 분이 중간에 이렇게 냉담했다가 다시 이제 아주 남편 애들도 다 열심히 해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을 믿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막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준대요. 그래서 왜 하느님 믿는데도 복을 안 줄까?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느님 믿어봐야 별로 생기는 것도 없다니까 안 다녀야 되겠다. 안 다니는 사람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멀리 봐야 돼. 영생 해보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제일 큰 복인데 영세를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큰 보배예요. 예? 겉으로 보이는 보배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휘말려서 막 이제 세상 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어느 날 쭉 읽어보니까 이 야고보서에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행복하다. 생명의 월계관을 주겠다. 이거구나. 나는 월계관 타러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희망이 있고 힘이 그냥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각 집안에 어때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가지, 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거리구나. 이것이. 그래야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뭐, 하느님도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막 이 세상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갈 거는 하나도 준비도 안 해놓고 죽어버려. 그러면 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느님 친구 해보세요. 하느님 친구로 이름을 딱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세상 짝, 하느님 짝이 나오죠. 예, 그래 짝성경에. 그래서 우리 정말 생명의 월계관을 타는 게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진복 8단 정신 해보세요. 예, 거기에서 1번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 못 누리고 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봤죠? 어때요? 루카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자로 나오죠? 예,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종들을 거느리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자로는 거지예요.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려서 그냥 줄줄줄줄 고름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핥고 빨어. 그러니까 그냥 아파.
그런데도 쫓을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빵 부스러기라도 좀 식탁에서 떨어지면 그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 주워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가난한 거지가. 근데 부자는 죽지 않나요? 죽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요. 요즘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빨리 죽어. 왜? 암이 걸리거든. 또 뭐 무슨 당뇨병,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너무 잘 먹으면 피가 걸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렇게 중풍이 오고 막 뇌경색이 뭐냐? 피가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걸어가지고 스톱하는 거죠. 응? 이 저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탁 빳빳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자손들이 아이고 좀 조금 잡수세요. 고기는 잡수지 마세요. 일절.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만 잡수라고. 근데 워낙 잘 먹던 사람들은 또 잘 먹어요. 고기 잘 먹던 사람은 뭐 혼자서도 뭐 한 근씩 두 근씩 이렇게 먹죠. 못 먹던 사람은 정말 못 먹어요. 저는 이제 요새 조금 배우려고 먹는데요. 요만큼만 먹으면 소화가 2시간, 3시간 안 되더라고요. 한참 동안 야채 먹는 것이 빨리 안 된다 그 소리에 이제 되긴 되는데 한참 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를 어쩌면 저렇게들 잘 먹을까. 보면은요 잘 먹는 사람들은 열심히 먹어요. 그러고도 금방 배고프대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으면 뭐 사흘 걸러 고기를 안 먹으면 저기 빈혈이 일어난대요. 그건 고기 빈혈이야. 왜냐 피가 안 가서 피가 걸으니까 안 돌아다니니까 빈혈이 오죠. 예, 저도 빈혈이 가끔 와요. 근데 저는 아주 그 내력이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항상 빈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고 이렇게 천정을 봐요. 그래서 천정이 왔다 갔다 하면 빈혈이구나. 왔다 갔다 안 하면 괜찮구나.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를 잘 분간을 하고 어지러운가 아니 어지러운가. 왜냐면 푹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럴 때 어지러울 때 휙 하고 머리가 도르면 안 돼. 그러니까 살살 일어나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성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정신이 들면서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동을 빨리빨리 하면 안 되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그 이제 이렇게 뼈도 이렇게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살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좋지요. 근데 너무 후닥닥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복 8단 1단이 가난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나 좀 안 도와줄래나 그래요. 근데 자기가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내 거 도둑질해 가지 않나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고 왔을 때 종을 거느리고 왔을 때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옷도 그냥 추레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 땅바닥에 앉으든지 서 있든지 그래라.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하느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동등한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했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누구를 줬어요? 수호천사. 수호천사 보고 지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거지님이야. 거지도 님이라고. 왜냐? 하늘나라에서는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겉거죽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 좋은 차를 왜 타고 가느냐?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괜히 차에다 대고 인사를 해. 근데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 인사도 안 해. 응?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막 야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좋은 차 가면 일로 오라고 이런데요. 참 그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 속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지 보지도 않고 그 차만 보고 그렇게 절을 하면 안 되죠. 겉거죽 옷을 보고 또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아주 대우를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도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없어도 좋은 차를 산대요. 그래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톨릭 정신과는 틀려요. 가톨리시즘 해보세요. 예, 가톨릭의 사상과는 틀린 거죠. 일일일선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선을 한 가지라도 안 했으면 그날은 죽은 날이래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날이야. 매일매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기록할 때 오늘은 공쳤다. 아무것도 벌지를 못했어요. 하늘나라에 예금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잘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친구. 우리가 하느님 친구냐, 세상 친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데 어때요? 아주 유명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좀 혜택을 보나요? 예. 그래. 근데 혜택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명한 친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제일 높으신 친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우리는 빼기 좋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보고 나한테만 해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서 좀 잘해줄까, 이런 거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설 했잖아요. 왜?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렇죠? 야, 그 친구가 내 친구라 참 좋다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친구의 친구 노릇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주 참 멋있는 예수님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주 날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모두들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따뜻한 이불을 내서 놓고 이렇게 하는데 수재민들은 집도 절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억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대장이래요. 금방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기 위해서 좀 써놓고 기도 맨날 해주고 또 편지를 해줘야 될 사람은 또 꼭 편지를 해주고 전화를 해줘야 될 사람은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늘 기억해야 끈이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쭉 적어놔 보세요. 외교인, 냉담자, 누구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직도 하느님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 쭉 적어놓고 기도해주면 그게 바로 전교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 해보세요. 야고보가 4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4명 어떤 사람이 있나 보겠습니다. 성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해보세요. 예, 이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12사도의 일원이고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깁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다가 하느님 일꾼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뭐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지요. 돈 벌러 나가도 되고 또 뭘 해라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를 오셨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교실로 오신 거죠. 그래서 별명은 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똑같이 아마 부모님이 성격이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둥인가? 그럼 아들이지.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지. 아무튼 성질이 급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 저 번개에다가 콩 볶아 먹는다 그러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그런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이 그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불을 내려서 저 사람 다 태워버리죠. 예수님한테 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고 내 마음을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때요? 겸손하고 양순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둥으로 그대로 있어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살레시오, 프란치스코가 3명이에요. 프란치스코 이름이. 여기에 야고보가 4명이 있듯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이렇게 3명이거든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뭐한 사람이죠? 전교의 대주보. 소아데레사와 똑같이. 소아데레사는 기도로서 전교를 많이 했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뭘로 했어요? 직접 전도하러 다녔어요. 인도, 일본, 아프리카, 중국, 홍콩, 상해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열병을 앓고 한국에 오려고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에도 오셨더라면 우리 굉장히 빨리 하느님을 받아들였을 텐데 못 오셨어요.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예수님 5상처를 받아서 오상방지거라 그래. 해보세요. 오상방지거. 예,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10월 4일이죠. 엊그제 10월 4일 지나갔죠? 4일 전에 오늘 10월 8일인가요? 네. 10월 4일 날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축이래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참 사랑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아주 시인이에요. 응? 태양,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과 별님 동생들이고 시냇물 형제들아. 뭐든지 다 형제래. 왜냐하면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죽음 보고요. 형제인 죽음아 어서 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빨리 데려가거라. 그렇게 아주 모든 거를 그냥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돼요. 막 찬미하다 보면 음악가도 돼요. 그리고 막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들 그림을 그리면 또 미술가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이 그냥 아주 번성했을 때 음악가도 많이 나오고 미술가도 많이 나오고 건축가도 많이 나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아름다운 건축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해보세요. 예, 아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안 했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얘기하려다 딴 프란치스코만 했어요. 살레시오가요, 화를 잘 냈대요. 싸움을 잘해. 누구든지 그냥 붙으면 으르렁거려. 그러니까, 아유, 호랑이 같으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인간인데 호랑이 같으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양순해졌대요. 양처럼. 응? 그래서 순하면 순한 양. 순한 양이 돼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온순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레시오 수도회가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살레시오 수도회가 바로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정말 성 돈보스코와 함께 지어가지고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뭐 살레시오 뭐 여러 가지 센터를 많이 해요. 청소년 센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3명 있다는 거 아시고요. 데레사도 2명이죠. 네, 대데레사, 소아데레사 똑같이 10월 달이에요. 10월 1일은 소아데레사, 10월 15일은 대데레사야. 10월 15일은 저 다음 화요일이네. 그죠? 그날은 대데레사 축일이야. 데레사 중에서 아주 키가 큰 게 아니고 대데레사는 신비 신학자예요. 아주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사랑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해보세요. 이 사람은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뭐 별로 한 일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 봐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해보세요. 바오로라는 뜻이 소자란 뜻이래요. 소자.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소아데레사가 작은 꽃 그런 것처럼. 예, 저도 좀 소보나, 대보나는 보나 뺀뚜라 성인이, 예? 위대한 아주 주교 학자죠. 근데 저는 이제 조그만 일밖에 안 했으니까 소보나지. 예, 소보나, 대보나. 예, 그 다음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유다라 그러면 유다스가 아니에요. 유다를 타데오라고도 하죠. 시몬 타데오, 순교자 축일이 10월 28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다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 사람. 이스카리옷이 이제 도시 이름이니까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
유다스. 그리고 이제 여기 유다는 유다라고도 하고 타데오라고도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12사도의 하나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라 그랬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래요. 여기 예수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지 그거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부합을 해봐야죠. 유다에서는 그냥 사촌도 그냥 형제들. 우리도 그냥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꼭 사촌 오빠 그래요? 그냥 오빠 그래도 되죠. 길게 뭐 사촌 오빠, 육촌 오빠 또는 이종 사촌 오빠 이렇게 길어. 그럼 그냥 오빠라 그러죠. 바로 옆에서 부를 때는 그것과 같이 사촌, 그런 외사촌 이런 사람들 말. 그러니까 마리아의 형제가 낳은 아들들 또는 요셉의 형제들이 낳은 아들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예수의 형제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학렬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주 뭐 같은 김씨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렬이 같더라고요. 보면 학자 돌림이 제 밑에거든요. 조카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식자 돌림 있는 학렬이고 또 그 밑에는 또 기자 돌림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친척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누가 내 형제냐? 응?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형제들을 뭐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강조할 때 하신 말씀이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구원 사업의 완성인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모님을 부탁했잖아요. 만약에 친형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나타나 왔어야 되고 어떻게 친형제가 죽는데 안 왔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성모님이 있으면 뭐 내가 죽으면 뭐 친형제들이 다 돌봐주겠지 이럴 텐데 유언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예, 사도 요한.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제들이면 그렇죠. 그런데도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못 봤나? 그 성모님 부탁하는 거. 우리 성모님 공경하라 그 말이죠.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시다. 또 어머니 복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들 딸처럼 잘 사랑해라. 그래서 성모님이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성모님이 교회에 항상 나타나셔서 같이 계셨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셨죠. 예,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제 아주 교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추종을 안 했어요. 오히려 친형제 또 사촌 또 집안 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미쳤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무슨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냐고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잡으러 왔었죠. 그래서 누가 내 형제이냐 이렇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하느님 나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참 예수님의 그 사업을 따라서 하니까 아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도 어때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한 거를 목격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런 그때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죽으신 거를 다 들어서 알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잡을까 봐 이제 용기가 없으니까 못 갔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신 거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아주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첫 주교 노릇을 한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자기가 운영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예루살렘을 맡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요.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막 사람들이 또 처음이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고 유다인들이 대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자꾸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은요, 개신교가 재밌다고 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가톨릭에 와서 개종했을 때 선서를 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잘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도로 가는 사람 봤어요. 예수교에서 아주 막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인데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너무 그쪽이 재미있고 그런데 거기서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나왔거든.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가톨릭으로 와서 영세를 했는데 이제 싸움이 자잔해지고 그 싸웠던 목사님도 가버리고 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도로 오라고 막 그 신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왜 가톨릭으로 갔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그거를 하고 이렇게 싹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 사람들 자꾸 예수님을 따랐다가 일로 따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짝이 됐다가 또 구약 짝이 됐다가 신약 짝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가 얼마나 강조를 했다고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 해보세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한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된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로는 목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근데 그거를 개신교에서 루터파가 가지고 나갔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 그러냐 미식계래 미식계. 무슨 믿음에는 꼭 행동이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지. 내가 뭐 행동을 하면 얼마나 착하냐. 우리는 원죄를 지은 사람이라 다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이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 해보세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가장 잘못하는 자예요. 응? 그러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허물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잘못하는 자예요. 다 죄인이지만 끝까지 죄만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뭐 하느님은 뭐 다 죄인을 다 용서해 주니까. 그러고 말로만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후대에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모르니까 믿음이 최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예,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야 행동이 하나도 신자 같지 않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어떤 수녀님인데 수녀원에서 나왔대. 그런데 어쩌면 수녀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래. 수녀원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어쩌면 수녀님 냄새가 안 나냐. 그건 뭘 말하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기도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가 봐 아마. 바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어쩌면 수녀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냄새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세감성서 냄새가 좀 나야 돼, 그죠? 예, 세감성서 냄새는 뭐예요? 미사. 예, 미사는 세계약이고 제사와 식사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세감성서 배운 게 아니야. 미사 그 은혜는 10번 이상 자꾸 들으셔야 돼. 그리고 자주 들어야 돼. 잊어버리니까.
예. 그럼 다 끝났나요? 다 했어요? 예, 그렇죠. 혀 사용 해보세요. 예, 같은 입으로 뭐를 한다고요? 하느님을 찬미도 하고 하느님 닮은 사람을 저주도 한대요. 어떤 물 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와요? 아니죠. 한 가지 물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입은 하느님이 왜 입을 하나 주신 줄 아세요? 말은 조금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고. 귀는 두 쪽을, 이쪽도 들어주고 이쪽도 들어주고, 말은 조금만 하라고. 하나를 냈대. 근데 그냥 나불나불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요한 금구 해보세요. 예, 성요한 금구라는 사람은 금의 입을 가졌어. 금의 입은 뭐예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예, 저는 말 잘하니까 은메달이야. 금메달 감은 까르멜 수녀원에서 타야 돼. 왜? 금메달 감 하루 온종일 말을 안 하거든. 하느님을 찬미할 때만 입을 열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만 입을 열고 하루 온종일 말을 안 해. 침묵이에요. 항상 소침묵. 그러다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침묵이라고 그래요. 대침묵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원은 다 대침묵이 있어요. 저녁 식사하고 그때부터 소침묵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성시간이 끝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전화도 하면 안 돼. 본래 안 받아줬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1시간 더 받아주더라고요. 8시 전까지 기도가 끝나면 내일 기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심 든다고 전화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시간 늘려줘가지고 9시까지는 전화를 바꿔주지만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저는 일찍 자니까. 그런 거 하면은 또 생각하게 되고 자꾸 딴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 자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뭐 부탁하라고 일찍만치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스님 식당 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조금만 지났으면 문도 안 열어줄 건데 그래도 조금 전에 와서 열어준다고. 요새는 제가 1시간 늦어졌어요. 자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아유 우리 수녀님이 조금 연장을 해줘서 좋다고. 연장전이에요. 예. 혀로 정말 흠이 없을 때, 말에 흠이 없을 때 성인이에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시복 하려고 그래요. 예. 아주 빨리 현대 성녀이기 때문에 초스피드에 아주 왜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사랑 법 중에 최고의 완성법이 사랑인데 얼마나 40년 동안을 그 가장 빈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사랑하는데 그 중에 서원 하나를 더해요. 그 수녀원은 사랑의 선교의 수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집도 없는 사람, 또 뭐 아무도 없고 또 병자,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돌봐주는 게 그분들의 일이거든요. 그거를 사랑의 선교사를 이제 창설하신 분이 마더 데레사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도회로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녀님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시장에서 그냥 막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줘요. 그냥 가장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이름이 났기 때문에. 마더 데레사 얼마나 유명해요? 그 옷이 아주 좀 희귀하죠. 우리 수녀 이렇게 다 까만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색깔 이렇게 줄이 그어가지고 하얀색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점 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 막 해요. 왜냐하면 그 수녀님들이 가서 벌써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시장에 가면 우거지를 주는데요. 이게 배추 이파리를 주서. 그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스님들은 오케이야. 스님 막 그럼 모시고 가서 이거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막 이제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그 앞에로 얼렁얼렁 하면은 이 수녀님 생선이 필요한가 보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고선 생선 꿰장을 실어다 주는 거예요. 수녀님 이구 가면은 다 줄줄 새니까. 그래서 이제 다 또 갖다 주고 막 이제 막 요즘에는 뭐 푸드뱅크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식 남은 거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다 안 먹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또
더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에서 일을 할 때 갖다 주는 일, 그게 이제 케이스워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혼자 있는 병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 이제 우리한테 갖다 줘요. 양로원에. 그러면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럼 쌓아놓지를 않아. 그때그때 다 싣고 나가. 그래 자동차를 싣고 나가서 뭐 저 촌에 이런데 쌀자루 갖다 놓고 또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또 과자 뭐 이런 거 뭐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는 빨리빨리 안 나눠주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거진 썩은 걸 또 갖다 줬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못 파는 물건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삶아가지고 갖다 줘. 그래야지 그냥 갖다 주면 그분이 빨리빨리 못하면 썩잖아요. 그래서 막 맨날 시래기 삶아가지고 뭉쳐서 갖다 가지고 또 반찬을 못 만드는 사람은 아예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봉사자들 오면 막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까르멜 스녀는 뭐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숨어서 뭐를 하느냐? 제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막 하늘로 기도가 가고 거기서 은총이 막 내려오고 보인다면은 막 통로가 탁 해가지고 황금 길이 열려서 막 은총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여러 군데 보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집안에 보내면 불덩어리가 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기도하는 곳이 많아야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9일 기도했죠. 거기 100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자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9일 기도를 해야 돼. 여기 보면 5장 13절에서부터 그 18절인가요? 거기까지 기도가 7가지가 나와요. 무슨 기도? 언제 기도하라 그러냐?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라 그랬죠. 고난 해보세요. 기쁠 때 찬양. 기쁠 때는 찬양. 병자가 있을 땐 원로를 청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줘라. 이게 위로의 기름이라 그래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여기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발라주면 그래서 병자의 기름이라 그래서 이걸 바르면 막 나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름도 축성해서 놔두면 신자들이 퍼가. 그래서 병자들한테 발라주고 낫고 그랬는데 이게 나명이 돼. 기름을 팔아먹어. 그래서 안 되겠다. 성수는 팔아먹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하는데 요즘에는 또 성수도 막 이제 막 기족수다. 그러면 막 사려고 그래. 사람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는 큰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할 때, 기쁠 때, 병자, 믿고 구하는 기도. 이게 이제 9일 기도예요. 같이 합심해서 또 남을 위한 기도.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 큰 효과를 나타내. 그게 뭐냐? 까르멜 스뇨원. 또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은 쌓여요. 쌓여. 어디에? 절에. 쌀이 막 쌓여. 초도 쌓이고. 그게 뭐 11월 달에 뭐예요? 예,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바른 사람, 내가 혼자 기도를 잘 못하니까 여기서 좀 조용한 데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집에서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때르릉 전화 오고 띵동 하고 누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끊기고 그러니까 좀 조용한 데서 산골에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쌓이는 거.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왜?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가물었죠.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 했나요? 생명의 월계관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생명의 월계관을 탈 때까지가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가 뭐 2위 했다 그러죠? 지난번 월드컵 때는 열을 내고 봤는데 이번에는 안 봐지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니까 잘 봤는데 지금은 또 길게 하니까 잘 안 봐지더라고. 예, 다음 주에 읽기는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짤막짤막해요. 짝성경 야고보 1장 12절에는 생명의 월계관, 시편 103장 4절에는 사랑과 자비의 간, 야고보서 2장 23절은 하느님의 친구, 창세기 15장 6절은 의인, 믿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장 4절. 네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간을 씌워주신다. 야고보 2장 23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예, 창세기 15장 6절이 친구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그 믿었고가 그 말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가 야훼를 믿으니 요거예요.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예, 야훼를 믿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거예요. 친구를 믿지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비밀을 폭로내면은 그때는 이제 망하는 거죠. 믿으니 해보세요. 이게 아민 해보세요. 거기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민. 하느님을 믿으니 아멘. 아멘은 뭐냐?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기 아민에서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회사 113장이죠. 휴전 후 교회의 발전이에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요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는 외국 사람들을 본 일도 별로 없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군이 왔잖아요. 유엔군의 행패도 많았어요. 하기는. 그래서 유엔군의 애기들이 막 우리나라에 생겼죠. 응? 까만 애기, 노란 애기, 파란 애기 막 나왔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또 홀트 그 양자 복지에서 이제 외국에다가 많이 입양을 시키고 그랬는데 유엔에서 16개국이 참국을 했고 24개국은 물자 원조를 했어요. 병원선을 보낸 데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물건을 또 식량 약품 뭐 여러 가지 보냈지요. 3년 동안을 싸우면서 휴전을 할 때까지 9만의 사상자가 났어. 우리나라. 이거 다 쉬지 못해서 그렇지 아무리 9만 명밖에 안 죽었겠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죽었죠. 폭격해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막 집도 다 불타고 서울시가 불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 무서웠어요. 밤에 다니면 막 이렇게 그냥 집이 불탄 자리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무슨 미친 사람이 나올 것 같고 또 미친 개가 나올 것 같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개들도 미친다고요. 그럼 사람도 물어뜯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밤에는 참 다니기가 무서워서 가로등도 없었고 그때 회복이 안 될 때 예? 그때 이제 한 3년간 전쟁 시기에는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러고 중공군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은 정말 몇백만 죽었을 거예요. 176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인해전술 사람으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무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한도 없이 그냥 중공군들 얼마나 많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총을 쏘고 나면 또 사람이 오고 총을 쏘고 나면 또 사람이 오고 나중엔 총알이 없어. 그래서
인해전술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무기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냈는데 그때 이제 교회는 어떤 발전을 했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아, 인생은 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 목적, 천주교의 입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남한 인구가 2천만, 2144만이라고 그러죠. 2천만이었는데 교우가 166만 471 아니야. 100이 아니야. 16만 6,470 그러니까 한 20만 명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쭉쭉 나가는 거야. 그때 막 영세를 막 몇백 명씩 그냥 1년이면 한 4대 축일 다 했어요. 성탄, 부활, 성모, 몽서, 승천, 성령강림 이런 때 4대 축일에는 대개 다 영세식을 아주 많이 하고 예비 신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왔죠. 명동 성당에서는 뭐 매월 이렇게 모집하고 막 주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게을러도 돼. 왜냐?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못 가르치는데 뭘 가서 오라 그래. 오라 그럴 거 없이 그냥 온 사람만 가르쳐도 돼. 그래서 아주 좀 그런 거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참 기특하더라고요. 전교를 잘해. 이제는 아주 영세식도 많이 시키고 사람들도 많이 끌어오고 예, 그래 우리 세감성서도 이제 올해가 이제 4학년 졸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책상을 딴 사람에게 또 잘 인도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또 1학년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가톨릭 서간 해보세요. 신약 성서가 모두 27권인데 몇 권으로 됐냐? 사복음이 4권이죠.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 예, 우리 10월 달에는 사도행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얼마나 사도 바울로 사도 베드로가 전교하러 다녔어요. 배를 타고 뭐 매를 맞아가며 옥에 갇혀가면서 전교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아 나도 그렇게 세계 전도 여행을 못하나마 옆집 전교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버스 타고 가서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간 성서가 21권인데요. 바울로 서간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로 서간이 모두 몇 권이에요? 14권. 공동 서간이 7권. 묵시록이 1권. 예, 바울로 서간 친서가 7권이고 이제 나머지기는 이제 가명 서간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썼다고 그러. 바울로의 제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로 서간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서다가 없었으면 참 성경이 빈약할 뻔했어. 사복음밖에 없어. 그러면 너무 약할 뻔했어요. 구약은 46권인데 신약이 27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로 서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써보낸 편지만도 수백 통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지. 다 찢어버리고 다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의 필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큰 보배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옥에서 써보낸 편지, 뭐 이루 갈다가 옥에서 써보낸 편지 그런 거는 종이에 안 쓰고 옷에다가 치마 한 폭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뭐 누구에게 올케에게 보내는 편지,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거 정말 얼마나 그 오간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 글을 그렇게 썼어요. 치마 자락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옥중 서간들이 많잖아요. 공동 서간은요, 7권인데 이건 뭘 말하냐? 바울로 서간은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이 공동 서간은 어느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읽어라. 12지파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라. 이거는 후대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막 그쪽에서 편지가 오니까 그 교회에 보낸 거고, 이거는 이제 후대에 잘 차분하게 교리를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1 베드로서, 이거는 덕행에 대해서. 이제는 신자들이 그냥 하느님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빛을 발하라. 그리고 아름다워져라. 겉으로만 치장하지 말고 속 치장을 좀 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서에는 거짓 교사를 좀 이렇게 삼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40년경, 64년, 68년경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바로 전이죠. 순교를 베드로 바오로가 68년에 베드로도 바오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죠. 그다음에 야고보 오늘 배운 거 야고보서는 실천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뭐가 다른 것이냐. 살레시오는 그 화를 잘 냈었는데 호랑이 같았는데 지양같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막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 부잣집 도령님이었어요. 그냥 좋은 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이러다가 성인이 되고서 나서 어떻게 맨발에 수도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가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겠죠. 응? 그리고 죽을 때에도 맨몸으로 땅바닥에 드러눕히라고 그랬어요. 난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야지. 뭐 세상 거 하나라도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래도 수도복을 입고 가라고. 그래서 수도복을 입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보기가 안 좋아요. 자기는 시원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천신앙이에요. 유다서는 이단자들을 경고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우죠. 그 베드로서와 거의 같아요. 유다서도. 그리고 1, 2호는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건 요한계문론이라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묵시록 5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D 100년경에 생명, 2요한서는 사랑, 그 다음에 3요한서는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서에서 한 가지 주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영광 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